사단의 사명과 사명 앞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뜻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가장 슬픔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었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적군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는 상황을 직접 겪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운명에 처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뭔가 큰 일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올까 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 믿으려고 내가 교회를 다녔던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적국의 포로로 된 그 상황에서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합니다. 8절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니엘서 1장 11절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따라 자기는 살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했죠. 비록 소년들이었지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으로 가면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장 20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은 이제 바벨론식 이름이죠. 그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래서 극렬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그 세 친구를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2절 13절 보면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니까 그 앞에 펼쳐진 것은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뜸 너 요즘 예배 잘 안 드리지?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깨어있게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거기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 자 앞에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나는 왜 이 꼬라진가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그냥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누가 울고 있으면 해석하지 말고
너 기도 안 하니까 나 이미 알아봤어도. 그것은 본인이 기도 안 한 사람이면 본인이 더 잘하니까 우리는 기도해 줄게. 힘을 내라. 같이 우리 일어서자. 우리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힘을 얻죠. 용기를 갖죠. 그러니까 누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쉽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갔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박해와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핍박과 시험과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과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요, 어떤 치욕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요, 불시험. 그들의 잘못에서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잘 믿기 위하여서 살다 보니까 불시험이 오는데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안 당할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히 여기래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받으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이 있고 겪어야 될 일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확 끼면, 아니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확 해버리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갔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우리 만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그 고난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이 여러분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이겨보자, 나도 힘을 내보자, 이렇게 또 그분들도 새 힘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주 기도문이 나오죠. 특별히 13절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험은 어느 때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시험을 던져줬을 때에 내가 포수가 되어서 그 시험을 딱 받아.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시험이 나를 막 뒤흔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던져주는 시험 나는 받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시험에 내가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시험을 딱 던져주면 받아요. 옳거니 받아가지고 그 시험에서 막 수영하고 헤어나지 못하면서 호적거리다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예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요,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용돈은 주면 받되 시험은 받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좋은 복은 받되 시험은 받지 말자 이겁니다. 누가 내게 탁 던져줬을 때 아, 이게 시험이구나 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요, 누가 딱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갑자기 마음에 뭔가 딱 부딪히면 아, 이거 시험이다 라고 느끼면서 바로 기도로 그걸 쫓아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좀 센서 기능이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이러지? 아, 이거 시험이구나. 지금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걸 대적기도로 대적하고 다시 은혜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사명이 뭡니까? 성도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여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사단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겁니다. 사단의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모든 것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사단은 절대 팔짱 끼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휴가 가지만 사단은 휴가도 안 갑니다.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때로는 꿈으로 역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때로는 생각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더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그렇게 연구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요, 이미 사단은 데이터를 다 뽑아놨어요. 최인규, 어떤 건 강점, 어떤 건 약점. 이 부분은 최인규는 안 통해. 그러나 이 부분은 통할 수 있어. 그래, 이 부분으로 공략하자. 언제까지? 우리 주 앞에 가는 사탄이 주 앞에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그날까지. 이게 사단의 사명이에요. 지옥은 갈 때 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같이 가자 이거예요. 이 사탄이 어느 때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쓰는 방법은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보세요.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도구를 쓰냐면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환난,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으로, 질병으로, 재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으로, 자녀를 공격함으로, 버림받게 함으로,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상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실패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예수 잘 믿겠다고? 참나 웃긴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정말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보세요. 느헤미야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하며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아주 무섭게 공격하는 것이죠. 분노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웃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비웃어서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사탄이 지금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분노로, 비웃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하면서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모기가 올라가도 넘어질걸?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이거 불시험이에요. 이것은요, 불같은 시험입니다. 내 감정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는 불같은 시험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거. 이거 참 우리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죠. 내가 뭔가 진지하게 뭔가를 하고 열심히 품고 충성하려고 할 때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진짜 우리 힘들게 합니다. 옆에서 막 응원해줘도 그 일을 할까 말까 하는데 비아냥거린다? 그냥 그 일을 놓게 만들죠. 사단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불시험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분노하고 그것을 쳐버리자. 완전히 큰 불시험으로 그렇게 사단이 역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내야지요. 아멘.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불같이 역사할 때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이러면 사단이 좋아하죠. 힘이 빠지고 나르는 일도 많고 건축하지 못하고 안 된다. 누가 원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원하는 말이죠. 사탄이 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시험으로 사탄이 공격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벼랑 끝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절망스러운 내 말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역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비웃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만 공격합니까? 이것으로만 공격하면 좋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공격합니까? 광명한 전사처럼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유혹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4절 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이제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광명의 천사같이.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20장 10절.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미혹하는 마귀다.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하는 것은 뭘 위해서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냐?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한 후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무슨 막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사단이 뭐 30창 가지고 지옥에서 사람들 이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귀신과 이 사단이 가장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 지옥에서 사탄이 막 그냥 귀신들 무리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막 찌르고 고통 주고 자기들 막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큰 고난을 겪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같이 그 고난을 겪으려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경계해야 됩니까? 얼마나 사단의 그 미혹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을 보세요. 6장 2절 보겠습니다.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만나자. 미혹하는 거예요.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나 그 미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불시험에 통하지 않으니까 너희를 가서 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사단에서 그렇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6장 가서 만나자.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미혹할 때 진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진짜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에 목숨 걸게 합니다. 그 사단의 미혹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진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와 복음이잖아요. 아멘. 예수와 복음,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도의 교제, 온전한 믿음, 기도, 말씀. 이건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가치 없게 만들어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아니야.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내 인생의 왕자 위에 그 가치 없는 것들이 잔뜩 올라가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빠지게 하고 돈에 빠지게 하고 돈이 신이 되게 하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명예를 위해서 싸우게 만들고 인기가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인기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상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내 삶이 분주한 것도요, 이거 잘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분주한지, 내가 왜 기도할 틈도 없고 말씀 볼 틈도 없고 이렇게 교회 갈 여유도 없는지, 뭐가 그렇게 내가 내 삶이 분주한지 여러분 삶을 자세히 점검해 봐야 돼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삶이 이루어지냐면 사단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뒷전에 놓고 가치 없는 것들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많이 헛된 것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이요, 참 좋은 거지만 사단은 거기에도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누구보다도 충성해요. 그럼 사단은요, 그 충성하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해 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사단은 그걸로 미혹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뜨거움, 사단은 그걸 통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사단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저와 함께해서 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사단은 그 능력과 권세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뜨거움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사단은 미혹하거든요. 그때는 사단이 불같은 공격이 아니라 미혹의 힘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대단히 저는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3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칩니다. 그랬을 때에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 사도, 와, 앉은 자를 일으킨 사도, 막 이렇게 다 지금 떠들면서 이렇게 높이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왜 나를 주목해? 왜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해? 나 주목하지 마. 내가 그거 아니야. 16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고 그 이름을 높이잖아요. 제가 사실은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 왜?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는 거, 물 주는 거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나 같은 자에게 그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데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하는 그 충성,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그 뜨거움, 내 열정, 내 헌신, 그게 다 주님께 가치 있게 올려드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이 불시험으로 때로는 미혹으로 역사할 때 그걸 잘 이겨나가면 우리가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1년 만에 하나님 이루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 불시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든지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사탄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1절 한번 봅시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이 시험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너진 곳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무너진 곳으로 사단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귀신과 그 온갖 세력들이 그 무너진 곳으로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시험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가. 그러나 더 이상 네가 거기서 뭔가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 그렇게 그냥 믿어. 주일 신자로 만족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그것을 가지고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 다들 그냥 그렇게 살잖아. 다들 그렇게 교회 다니지만 다들 그렇게 그냥 믿지만 다 그렇게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그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잖아. 그게 전부야. 그게 신앙생활에 옳은 거야.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가.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무너진 채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주관해요. 무너진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단은 때로는 불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미혹하는 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그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을 올려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을 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뭔가 성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를 쓰고 뭔가 주의 뜻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사단은 반드시 거기에 강하게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로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되면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와 복음을 전해도 예수와 복음이 그 마음 안에, 마음밭 안에 심겨지지가 않아요. 무너져 있는 그 상태가 좋아요. 왜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성벽을 올려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되고 왜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왜 예수로 침례받게 굳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믿으면 됐지. 다 무너졌는데 그냥 믿으면 됐다라는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사단이요 성도들 마음을 다 덮고 있는 무서운 미혹의 영과 무서운 두려움의 영으로 그들을 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9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느헤미야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안 좋은 일이 펼쳐질 때, 미혹의 역사할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깊이 할수록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 믿음이 커져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근데 기도의 양이 작아지고 기도를 안 할수록 내 믿음도 사라져 갑니다. 내 믿음이 쪼그라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믿음의 마음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이 불같을 때, 그리고 사단의 묘경으로 역사할 때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랬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되, 내가 할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다. 기도를 깊이 하고 내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험이 내게 복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